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죠. 무엇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거리는 다 우리 인생의 짐이죠. 주로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거리는요, 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최고의 염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염려거리가 되죠.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는 모든 것은 그 염려가 인생의 짐이 됩니다. 심지어 이렇죠. 물론 청춘 남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리적인 현상으로 서로 남녀를 찾아서 결혼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 우리 인생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하여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면 인생의 짐이 나누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붙죠. 시집이란 짐, 또 살다 보면 애가 생기죠. 또 자녀에 대한 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삶의 염려와 걱정되는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앞뒤 문맥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인생의 짐은요, 사실은 마음에 관련되는 짐입니다. 마음의 짐. 이것은 첫 번째로 가장 큰 짐은요, 죄의 짐입니다. 죄책감에 대한 짐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제 인생의 모든 죄를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셈에서 씻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한 것에 대한 참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특권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셈에서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 나가도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왜냐하면 내 양심이 깨끗하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인생의 행복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해 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죄책감을 제거해 주는 것, 굉장한 것으로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과거의 삶을 한번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저의 생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생애가 확연히 다른데, 예수를 믿기 전에 제 삶 가운데는 항상 마음에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 됐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죄 짓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 돌이켜보면 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산 것입니다. 근데 욕망에 따라 사는데
그 욕망에 따라 살면서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짐이 생기는데 하나둘, 그건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죄의식. 그 죄책감이 들어있었어. 그런데 이 죄책감을 해결할 방법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실제적으로 저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게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의 짐, 죄책감의 짐이고, 다음에 또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우리 마음을 좀먹고 우리의 육체에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치워야 될 것, 안 치우면 악취가 나고 병균이 들끓고 질병이 생기는 것. 마음의 쓰레기는요, 특별히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거나 남에 대하여 어떤 원수진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짐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란다면, 이 마음의 쓰레기,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원수진 것, 이런 것은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나쁘게 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한을 갖는 것, 원수진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죄인들은. 왜냐하면 잘못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이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원수진 것, 원한진 것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딱 나오면요, 이전에는 그 사람이 죄인이었고 나는 피해당한 사람이야. 근데 난 미워하고 원한을 가졌어. 용서 못했어. 그런데 예수님께 딱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워하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미워하는 나 자신을 위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뭐냐면, 원수진 거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이요, 그로 인하여 인생이 곤고해지고 수고해진 자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염려, 걱정요, 이거요, 예수님께 안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 나오면 이 염려, 걱정에 이 인생의 짐이 다 들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하실 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이런 모든 짐, 이런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맡깁니까? 자, 내 인생의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 이런 짐들, 나를 공고하게 하는 이 인생의 짐을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 문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참 제가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옛날에 시골에는, 지금은 뭐 다 차로 다 다니지만 옛날에는 소달구지가 있었습니다. 소달구지가 소가 이렇게 딱 끌잖아요. 딱 끌고 이게 뭐 이제 마차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이게 타고 가잖아요. 또 짐도 싣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머리에 어떤 무거운 짐을 탁 지고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짐이 엄청 무거워.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소나무에 몰고 간 사람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와서 타시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탔단 말이야. 한참 가다가 이 주인이 한참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요, 이 아줌마가 타가지고 아직도 짐을 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니 아줌마 왜 짐을 이렇게 지금 내리지 왜 지고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아저씨 태워준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잘 내립니까? 아이고 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면요,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예수에 그냥 타기는 탔어. 근데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고 있는 거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죠. 어떻게 하라고요? 몸도 탔을 뿐만 아니라 짐도 다 맡기라는 거야. 짐도. 맡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하고 난 다음에 중요해요. 다음에요, 내가 구한 것은요 하나님께 탁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뭐 교회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은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회를 거쳐가지고 의논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목사의 생각과 교인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직원을 열어서 의논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딱 가는데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 회의를 하면 직원들은 대부분 다 반대쪽을 선택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이 문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될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러운데요, 어떻게 하죠? 한참 기도하는데요, 어떤 마음의 음성이 들리느냐면, 얘야 왜 걱정하니? 그 문제 나한테 맡기라. 이게 뭐 길어 들은 거 아닙니다. 맞아, 나는 예수님께 맡겨야지, 내가 왜 걱정해? 그래서 예수님, 제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또 며칠 후에 또 운전하고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또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문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될 것 같아. 예수님,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또 고민하죠. 못 맡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얘야, 그 문제 제발 나한테 맡길 수 없니? 나한테 맡겨 제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문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진짜로 내 마음속에 딱 맡겼어. 의논을 했는데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결론이 났어.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새벽마다 다 기도하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참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것 기도하고 저것 기도하고 막 기도를 다 하고 나서 머리를 딱 드는데 순간적으로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딱 넣어주시느냐 하면, 이 문제 나는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일도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들의 문제도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심지어 내 가족의 문제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돼. 와, 그렇구나. 주님, 알고 보니까 제가 기도를 했지만요, 속으로 염려를 했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었군요. 여러분, 이제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긴다, 예수님께 맡긴다. 맡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비록 동쪽으로 결론 나기를 구하며 사는 게 구했잖아요. 구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나를 위하여 좋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동쪽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서쪽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남쪽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북쪽으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비록 동쪽으로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 결과까지도, 이 중요합니다, 결과까지도 내가 수용하겠다,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동쪽이잖아요. 그러면 서쪽으로 답이 나왔다. 기도 응답 못 받았네. 남쪽으로 응답이 나왔다. 기도 응답 못 받은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맡긴 게 아니야. 내 바람과 내 욕망을 구했을 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못 맡깁니다. 기도하면서도 못 맡겨. 못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으로 반드시 줄 것 같지 않아. 특별히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욕망에 관련되는 것이라든가 세속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속할 경우에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되실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못 맡겨.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암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생의 지금 문제를 딱 당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심 때도 기도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 있는 입사자들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맞든지 죽든지 하나님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나는 낫게 해달라고 해요.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기도하고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비록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딱 난 다음에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무엇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느냐면요, 내 자신은 나의 욕망이 너무 강할 때, 나의 욕심이 너무 강할 때,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죠. 내 자아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 자아야. 이게 너무 강하면요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뜻대로 돼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쉼이 없습니다. 인생이 공고해집니다. 그런데 완전히 맡기면요 어떤 일이 나냐면요 완전한 쉼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하면 뭐냐면 이거는요 사람이요 겸허해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겸손. 하나님의 겸손하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이게 맡김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자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니까 참 뭐랄까 이 세상에 유명해지고자 하는 욕망도 없어지고요. 내가 뭐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없고 얼마나 자유로웠지. 인간이요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뭐 이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피곤해져. 글쎄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면 겸손할수록요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에게서 배워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온유란 뜻은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따뜻해, 부드러워, 겸손하다. 언제나 겸손한 뜻은 마음이 낮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왜 불만이 생기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잘된 일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야. 사소한 것들이 다 은혜야.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는 뭘 배우라 하냐면 예수님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무엇에 대한 온유와 겸손이냐면요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온유와 겸손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분은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능력을 달라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만 사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면 마음이 겸손할 때만 겸손은 자기가 비워지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비워져야 하나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하심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의 명령에 따라 생애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평온함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떨 경우냐면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하심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의 명령을 따라 생애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생애하는 것과 똑같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고 또 그분의 명령에 따라 생애했죠.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우리를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생애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평강과 평온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죠. 멍에는 무엇이죠? 예, 소. 옛날에 소로 할 때 소에다가 이제 쟁기를 달 때 소의 힘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깨에 이렇게 멍에를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만들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멍에잖아요. 일단 여기다 이제 끈을 달고 이제 쭉 쟁기를 달도록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소가 일을 하기 쉽도록 만드는 도구. 그런데 우리나라의 멍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멍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소 한 마리를 끌지 소 두 마리를 끌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데 이스라엘은요, 멍에가 항상 소 두 마리를 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그런데 자 보세요. 멍에를 끌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는 힘센 소를 달고 한 마리는 이제 일하는 걸 배우는 좀 힘이 덜한 배우는 어린 이런 소를 딱 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도 배우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센 분이시죠. 우리는 초보야, 초보. 우리 그러면 우리가 할 때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힘든 거는 예수님께서 다 하셔. 일을 다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걸 네가 했다. 일을 누가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보고 네가 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 멍에를 메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너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라. 그러면 힘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면요, 뭐가 보조를 받쳐야 되냐면 예수님과 보조를 받쳐줘야 돼. 옛날에 여러분 운동회 할 때 다리 묶고 달리기 했죠? 할 때 한 사람이 아무리 잘 뛰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속성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 우리 역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멍에를 매는 목적은요,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봉사의 생애를 살아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 그리고 나에게 맡겨,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짐을 다 해결해 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제는 너는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예수님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의 봉사 사역에 우리가 들어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봉사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봉사를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한다는 것을 알고 보면 사랑의 봉사입니다. 또 예수님의 봉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우리 보고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봉사를 하셨냐면 인류를 위한 봉사를 하셨어. 우리를 하여금 인류를 위하여 봉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짐을 다 내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이제 내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병날을 합니까? 다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드디어 세상에서 다시 내 욕망대로 한번 목표를 이뤄보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전에는 내 욕망대로 살았지, 이 세상을 쫓으며 살았지, 그러나 그 결과는 내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갈증의 인생이었다. 내가 이제 너를 고쳐줄게. 그리고는 내 멍에를 함께 매자. 내 멍에를 매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생에는 정말 사랑의 봉사, 하나님께 영광, 인류를 위한 봉사를 통하여 숭고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확실히 있었습니까? 그렇죠? 시대의 성화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원칙을 채택하라. 우리 요청하기를 이 원칙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시대의 소망 330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은 눈물게 하며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어떠므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인생의 곤란을 당할 때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첫 번째로 삼는 것을 우리의 원칙으로 딱 삼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곤란은요, 누가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제가 복음 전도에 제가 막 미쳐가지고 사실 미쳐가지고 제가 사업할 때인데요, 사업도 막 신경 안 쓰고 막 쫓아다니면서 정결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요, 인생에 근심거리가 없더라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더라고. 왜냐하면 인생의 근심 걱정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야,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더 한다면, 그러다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 나는 막 오직 복음 전하도 사는데, 야, 내가 이거 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 그래가지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래서 나도 좀 뭐 처자식을 위해서 좀, 근데 그때부터요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온갖 우리의 신경을 그 일에 다 쏟아할 수밖에 없도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법칙이구나. 다시 변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온 정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쏟으니까요, 내 인생의 문제가 전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관심을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나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관심을 딱 돌리니까요, 그 없던 문제들이 막 자꾸 생겨. 그래서 내 정신을 점점 내 정신을 다 앗아가. 야, 이제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어떠므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인생의 곤란을 당할 때마다 위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여셔서 우리 곤란이 생길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사업과 명예를 어떠므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진 것과 저희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인류를 위한 봉사, 사랑의 봉사에 여러분 자신을 바친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렇습니다. 질병조차도 이제 여러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오면 뭘 할 것이냐? 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되겠다.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